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10월달 암송 구절이면 좋겠죠. 짤막해서 좋은데 진짜 암송 구절은 아까 나왔는데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고요. 이것도 암송하시면 좋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 읽으면서 뭔가 박자가 느껴지시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실제로 성경은 암송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용이니까 이 말씀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심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는 앞부분만 제목을 잡았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제목은 원래 제가 잡은 제목이 아니고 원래 우리 고신총회 총회장님이 잡은 원래 표어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사흘 동안 천안에 있는 우리 교단신학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요즘은 교단이라는 말보다 총회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1년에 한 번 총회가 모였는데 관례적으로 총회가 모일 때는 그해 이제 총회장 되실 분이 개회 설교를 합니다. 총회 회기는 10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총회장 되실 분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예배 회의를 시작하는 개회 설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일종의 비전 설교입니다. 원래 우리 고신총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은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총회장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게 되는데 그분이 내놓은 설교 주제 원래 고신총회 표어가 이겁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굉장히 뜨겁게 설교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되는 설교였습니다.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고요. 같은 본문이지만은 저에게 주신 묵상의 말씀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인 골격은 그분이 선포하신 메시지를 제가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이 말씀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열심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인생이요? 열심 있는 인생. 열심을 품고. 그게 이제 원래 표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제도 사실 괜찮았어요. 참 좋았어요. 사랑으로. 그때는 사랑을 선포를 했었는데 참 귀한 주제다 싶었는데 원래 이제 열심 이러니까 균형도 좀 맞고 정말 시기적으로 참 적절한 말씀이다. 우리 총회장 되실 분이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중에 우리의 삶이 많이 움츠러들었잖아요. 신앙도 좀 위축되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움츠러들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는 그 움츠러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뜨겁게 열심을 품어보자. 정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마음에 담아서 또 남은 시간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을 힘있게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제일 먼저 열심 있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입니다. 이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열심 있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늘 사람을 찾아다니세요. 어떤 사람은 석유 찾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금덩이 어디 있나 이거 찾아다니지만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늘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분께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이 그분이 무언가 일을 일으킬 때에 재료로 쓰시는 것은 항상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열심히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이 정말 좋아하는 인간형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좋고 마음 따뜻한 착한 사람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 주님의 이 성경을 쭉 보면요. 주님이 정말로 이 눈여겨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음이 좀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 있는 사람. 열심을 품은 사람.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야곱한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금은 한 민족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한 개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야곱입니다. 원래는 야곱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너 오늘부터 이름을 좀 바꿔라. 2글자 야곱 그거 하지 말고 4글자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고 나중에 이게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보관을 가지고 야곱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너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런데 왜 하필 야곱이었을까? 주변에 귀한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참 귀한 인물들이 많아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만 해도 얼마나 귀해요. 정말 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안 주시고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야곱한테 주셨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정말 귀했거든요. 순종이 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분에게 이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야곱의 아들 중에 정말로 대단한 아들이 나왔거든요. 요셉, 잘 아시잖아요.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당대 온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그 총리가 되어서도 정말로 이 리더십을 잘 행사해가지고 당시 세계가 기근으로 망하기 직전인데 미리 대비를 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온 세계를 살려내게 됩니다. 물론 주님이 사용하신 거죠. 근데 여하튼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요셉인데 하나님이 요셉아 너 오늘부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누구를 찾아가셨다고요?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야곱을 찾아가서 야곱아 나는 네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왜 하필 야곱이었을까? 왜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는데 왜 야곱이었을까? 이 대목입니다. 뭔가 하면 야곱은 뜨거워요. 사람이 좀 뜨거워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좀 많아요. 원래 뜨거운 사람들이 실수도 좀 하잖아요. 허물도 좀 있고 성격도 조금 뜨거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사실은 좀 있었어요. 실제로 야곱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야곱의 형 에서 야곱 때문에 정말 참 삶이 많이 힘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이 욕심을 내었어요. 야곱이 원래 둘째로 태어났는데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장남이 되고 싶다. 야곱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생 다니고 그럴 때는 그걸 속담을 바꾸었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라도 보자.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냥 안 쳐다보긴 그러니까. 근데 야곱은 더 대단해요. 오르지 못할 나무 어떻게 해요? 올라보자. 길이 없어도 가보자. 여러분 에베레스트의 산에 오르는 게 힘들까요? 둘째로 태어났는데 장남이 되는 게 힘들까요? 이거는 애초에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미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안 될 일인 줄 알지만은 꿈을 꿉니다. 왜냐? 하나님의 복이 그때 당시로 장남의 계보를 따라서 주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장남이 되고 싶다. 길을 쓰고 그걸 해요. 참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야곱은 그래가지고 결혼을 중매로 안 하고 뭐예요? 연애로 했어요. 뜨거워요. 아버지가 골라주는 아가씨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물론 그러면 훌륭한 사람 되려면 중매하면 안 되고 연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은 아니고. 근데 그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은 참 저 사람을 내 아내로 삼고 싶다. 이 마음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다고요? 14년을 일을 했어요. 14년. 여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신 분이 요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면 안 돼. 그런데 야곱은 그랬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어떤 면에서는 그냥 조금 가벼운 거지만 정말로 이 야곱의 뜨거움이 드러난 대목이 있었죠. 야곱의 그 기도입니다. 기도. 야복 강가의 그 뜨거웠던 기도. 야곱의 삶에 정말로 위험한 위기가 닥쳤죠.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도우심 필요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기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해요. 밤을 새워 모든 걸 걸고 그 성경 표현에 의하면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같았더라.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보니까 몸이 좀 상해 있었어요. 그 여하튼 정말 야곱은 정말 뜨겁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결심을 하고 찾아와가지고 야곱아, 내가 참 네가 마음에 든다. 오늘부터 네 이름을 바꾸면 좋겠다.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구나. 근데 이 대목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내 백성은 좀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 뜨거운 사람이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보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좀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 뭘 해도 뜨겁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뜨거운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 이름을 준 거죠. 설령 실수가 좀 있어도, 설령 조금 성격이 좀 그런 데가 있어도 그런 건 차차 다듬어 가면 되는 것이고, 일단 내 백성, 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 좀 열정이 있는 사람이 좋겠다. 뜨거운 사람. 지금 막 뜨겁게 하고 있는데 표정들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잘 들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뜨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인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자녀들도 참여했는데 아이들 소리 좀 나도 괜찮아요. 그 교회에 애들 소리 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그렇다고 또 너무 들으면 안 돼. 좋지 않아요? 애들 소리. 옛날에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는 그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애가 막 쫓아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막 끄집고 내려오고 했는데 요즘 그 세월이 좀 그리워요. 애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교가 어디 넘어가다가 그렇대요. 우리 지금 아이들도 많이 참여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친구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뭐든지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있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는 거는 바깥에서도 안 좋아하지만은 성경도 게으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주님의 달란트 비유, 거기서 주님이 좀 화를 내신 경우가 있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대목에 나와요. 정말 주님 보시기 안타까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좀 역정을 내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악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게으르기까지 한 나쁜 놈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악한 종, 다른 말로 뭐예요? 게으른 종아. 우리 주님의 이 범주에 있어서는 게으른 것하고 뭐하고? 악한 것하고 겹쳐요.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 안 그래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은 목사로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합니다. 우리 샘물의 친구들은 열심히 있는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귀한 사람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친구들 주님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 닮은 사람? 주님 닮은 사람. 샘물학교 친구들도 우리 샘물의 자녀들을 향해서 제가 7가지 기도 제목 만들 때 마지막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니까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지혜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이거 절대로 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열심히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열심히 있어요.
뜨거운 분이세요. 시편 121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좀 열심히 있는 분으로 보이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친구들 중에 열심히 있는 친구들 중에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밤을 새워서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참 좋은데 몸 상하지 않도록 잘 조절하세요. 근데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저는 학창시절 공부할 때 하루에 한두 시간만 자고 밤을 새워서 공부했던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했던 사람 같으세요? 보통 얼굴 보면 대충 보이거든. 어느 쪽이에요? 한두 시간 자고 열심히 했을까요? 그런 날이 있었을까요? 예,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많아요. 물론 그런 날들이 주로 어느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언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 이야기를 자꾸 저한테로 투영하시는.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벼락치기로 시험을 치던 시절이라서 시험 기간 되면 열심히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좀 많이 다른데 그때 당시에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공부를 쭉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사실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했었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해 있을 때는 무조건 놀아야 되는 걸로 오로지 놀다. 근데 이제 시험 기간에 닥치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밤새고 공부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가 이제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몰아서 하지 말고 평소에 하세요. 평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체력적인 부담이 없잖아요. 체력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 주님도 무슨 일을 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뭔가를 하실 때 뭐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요. 열심을 다하는 분이다. 지금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온 우주의 열심에 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우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정말 열심히 하신 거죠. 초두에 제가 우리 주님이 열심히 있는 자를 찾으신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거죠. 주님 자신이 그래요. 원래 나하고 비슷한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정말로 열심을 품은 분이기 때문에 내 백성도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열심히 사시면 좋겠어요. 이 땅을 다녀간 분 중에 우리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은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열심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사실 때에 정말로 열심히 사셨어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장면인데,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일입니다. 갈릴리 바다인데, 우리가 지도표로 보면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그게 원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그걸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다처럼 파도도 치고 하니까 그렇게 건너가는데, 그날 파도가 엄청 심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떨어요. 이러다가 배가 뒤집히겠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 뒷구절 보시면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뭐예요?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게 되는데, 왜 주님은 이 급박한 상황에 주무시고 계셨을까?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고, 본문의 맥락에는 메시지 흐름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들어가요.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가 하면 피곤해요.
육신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느끼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피곤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 해 있을 동안에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엄청나게 다니셨어요. 여기저기 다니시고 가는 데마다 사람 만나시고,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잖아요. 사람 만나서 상담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또 이야기도 하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시간 짬짬이 내 제자들 또 가르쳐야 되고 또 잘못하면 꾸지람도 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시니까 피곤한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짬이 있어서 누울 때가 있으면 보통 베개만 대면 아마 주무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을까. 제가 이 제목 보면서 참 우리 주님 좀 짠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도 정말 귀한 모습이에요.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 뭐예요? 정말 열심히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건성건성 사신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사신 거죠. 이게 성도의 자세 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을 다할 때는 주님처럼. 오늘 명절인데 참 오셔서 편안한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저보고 나무라지 마세요. 저 안양에 목회하시는데 총회장님한테 항의하세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참 귀한 메시지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열심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뭘까? 세 번째, 거룩한 열심입니다. 거룩한 열심. 열심을 내기는 내야 되는데 어떤 일에 열심을 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도둑질을 열심히 하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하자. 이번에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 어려서 늘 게임하다가 이렇게 엄마한테 꾸지람 들은 분이 40 넘어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 요 근자에 자녀들이 그걸 이렇게 빌미 삼아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재능이 있고 하면 열심히 하는 건 좋겠죠. 원고에 없던 내용을 갑자기 나가서 방향을 틀 수가 없네요. 근데 그런 열심도 나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열심은 뭔가 하면 거룩한 열심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열심도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로서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번역하시면서 이걸 왜 뺐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적인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면 게으르지 말고 영적인 열심을 품고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영적인 열심. 성도에게 이 영적인 일에 대한 열심이 중요하다 이거죠.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열심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경은 그 부분도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 성도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열심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번에 총회장님이 설교하면서 5가지 영역을 말씀하셨는데, 5가지 영역, 예배, 교육, 전도와 선교 하나로 묶고요, 섬김, 교제, 이렇게 5가지를 우리 이 일에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신학 공부한 사람은 이 5가지 다 알아요. 신학교 들어가서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의 사명 이야기하면 1, 2, 3, 4 정해서 딱 이 5가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한데 제가 그날 설교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새로운 뭔가도 소중하겠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익숙한 일에 새로운 열심이 필요한 거구나.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일, 이미 우리가 샘물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열심을 품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여기에 뜨거운 열심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 교회에 예배에 열심을 내는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의 열심.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죠.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 삶의 생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매주 이제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뒷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말씀의 힘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대답하기를 예, 나는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 나의 힘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내년부터 한 1년은 바꿀까? 여러분은 뭐의 힘을 믿으십니까? 예배의 힘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답을 하는 거죠. 예, 나는 예배가 나의 생명, 나의 힘임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도 귀한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정말로 예배에 열심을 품은 귀한 샘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에 대한 열심인데요. 원래도 우리 샘물의 여름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단봉도 그랬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쭉 지나왔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여름을 한번 되돌아보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올해 여름은 후회가 없다. 예, 제가 이게 좀 교만한 말일 수도 있지만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여름 제가 후회가 없어요. 왜냐?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열심히 한다는 거는 일단은 좀 피곤한 거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피곤할 필요도 있어요. 피곤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한 증표이기 때문에 피곤한. 근데 그것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는 거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솔직히 지난 여름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들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도 후회 없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시간에 그렇게 채워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도 여름이 당사자니까 힘을 다해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세 번째, 전도와 선교입니다. 선교를 향한 샘물의 걸음. 정말 열심히 달려왔죠. 샘물, 그 선교를 향한 열심 정말 귀하고 정말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게도 선교의 현장에서 순교의 피도 우리에게는 선물해 주셨습니다. 귀한 걸음을 달려왔는데 그런데 전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전도. 그래도 건자에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복음전도부 지원자가 예전보다 조금 더 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제시하는 것을 배워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오신 분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하시고 행복한 열매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샘물교회 큰 걸음이 하나 시작이 되는데요. 이름이 샘물행복축제입니다. 샘물행복축제. 이게 뭔가 하면 VIP 초청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역을 잘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샘물행복축제. 내년도 그 날짜가 내년도 3월 31일입니다. 꽤 많이 남았죠.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도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때까지 기점을 해놓고 VIP를 마음에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날 당일에 그분들을 이곳에 초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쭉 짜고 있고 다음 주에 다 발표가 되고 조그맣게 소책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 배부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전도, 우리 샘물의 열심이 거기에도 참 넉넉하게 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설교도 좀 열심히 들으세요. 그래야 얼마 안 지난. 자, 첫 번째 뭐였죠? 예배.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전도와 선교. 네 번째 섬김 맞습니다. 섬김. 사실 섬김은 우리 샘물 성도들에게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귀한 그 귀한 길을 걸어왔죠. 우리 샘물에는 섬김 사역도 참 많고 매우 특징적인 것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섬김 사역들이 있습니다. 참 귀하죠. 한국교회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인데 이 아름다운 전통이 면면하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 기간들 후원 주일이 한 주일씩 10월달 내내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마음을 모아주셨지만은 더 뜨겁게 따뜻한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거에도 열심을 내야 할까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의 교제가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가 정말 본질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사도신경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도 성도의 교제의 열심을 권면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 이거예요. 목장 모임에도 마음을 많이 쏟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거룩한 열심, 우리 일상의 열심도 소중하지만은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아가는 길, 성도의 걸음, 이 귀한 사역에도 저와 여러분의 열심히 차곡차곡 쌓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막바지인데요. 거룩한 이 표현 대신에 번역을 조금 바꾸어도 되는데 그거 좀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심입니다. 아까 한 단어 생략되어 있는데 영적인데 그 영어 단어로 스피리추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스피리추얼인데 이걸 거룩한 열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맥을 보고 조금 새겨서 읽으면 하나님의 열심, 다른 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심 이렇게 읽어도 좋아요. 왜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을 내지만은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주님, 저에게 열심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열심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이 인생 귀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귀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열심을 구하는 기도도 열심히 하시면서 주님 주신 이 삶의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열심을 품고 옛날 어른 한 분 소개하고 설교 마무리합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분인데요. 조지 휘필드. 17세기에 영국 교회가, 지금은 영국 교회가 많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지만은 17세기만 해도 뜨겁게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 중심에 쓰임 받았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다짐이 있습니다. 나는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이게 참 문장 자체가 좀 그래요. 나는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래놓고 열심히 안 살면 되게 웃기겠죠. 근데 이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그 기록을 보고도 잘 믿기지가 않는데 보니까 어느 한 주간은 이분이 설교자니까 설교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설교를 그 주간에 60시간을 했대요.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60시간. 근데 그때는 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장시간 설교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정말 뭐 60시간이 가능했을까? 근데 여하튼 분명한 거는 그분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열심히. 이거 보고 또 성도님들 저한테 뭐 문자 보내죠. 목사님도 60시간 하세요. 이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녹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그 같은 저도 이제 자극이 돼요. 실제로 저뿐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의 이 문구를 좌우명으로 품고 살아가는 어떤 분은 정말 간도 크지 카톡 거기에 올려놓은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예, 참 귀한 마음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다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한번 뜨겁게 살아내는 것 정말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열심을 품을 때는 야곱처럼, 또 열심을 다할 때는 우리 주님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배 조지 휘필드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그 이름도 아름다운 뜨거운 열심이 우리 안에 깊이 장착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향한 소망인데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종을 통하여 온 총회사나 교회에 선포한 메시지 온 교회에 심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샘물교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묵직하게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을 품은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 남김없이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하고 주의 영광 위하여 후회 없이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샘물 공동체, 샘물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재물이 주님의 선물인 줄 알고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리는 헌물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과 함께 헌물 올려드립니다.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장 복되고 제일 존귀하고 주의 백성다운 열심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외아들의 목숨까지 남김없이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성도의 삶, 귀한 삶으로 도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또 거룩한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